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심령들마다의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 감사와 감동이 주님을 알아가는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이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43장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언제나 살아계시고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10월의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주님의 눈물 같은 이 가을 비에 땅들이 촉촉하게 젖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고 그 크고 넓고 길고 깊은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확 잠기는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올바른 행동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면 때론 그릇된 행동으로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릇된 주목을 갈구하기보다 작지만 올바른 주목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당장 그만두자. 센 척하는, 세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강해지려고 노력하자. 저는 참 동의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두고 사람들이 옛적부터 하는 말이 광야라 하지 않습니까?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사나운 곳,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곳, 바람 몰아치고 폭풍우도 있고 말씀이죠.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아까 그 아들러 씨가 하는 말 비슷한 하나님 센 척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은 없어요. 성경을 보면 강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새날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받은 새날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새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내가 어디서나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도록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될 일도 많은 것이죠.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이고, 이해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이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갈 부분도 참 많은 것이거든.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내가 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들 새 일을 행하세요. 그렇다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주인이시다.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늘 새날,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는 정말 마음 든든한 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새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함과 담대함은 우리 육체적인 부분을 의미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에 대한 거예요. 오히려 속사람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속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 잡히지 않는 속사람.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영혼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영혼의 일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합니다. 아니 육신의 일 요것도 다 못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인데 그 힘들고 어려우면 영혼의 것까지 뭐 그러냐고 그런 말들 하지요. 근데요, 이 영혼에 관련된 것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자기 고차원적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영혼은 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크게 보면 이 육체와 영혼이 딱 둘이 사이좋게 잘 붙어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내 육체와 영혼이 사이좋게 잘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보면 영혼을 불러가시면 떨어져. 이거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떠나가면요, 이 보이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전혀 몰라요. 그렇다면 영혼은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돼서 산다? 이게 정말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그의 결국은요, 천금 아니라 만금을 모아서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모든 일이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정이 있고, 날 때, 죽을 때, 시작, 마침, 그 다음은요, 확인. 주인이 확인을 해요. 심판이라고. 그렇다면은 날 때, 갈 때, 시작할 때, 끝날 때, 그 모든 과정은 주인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영혼인 줄 알더라. 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막 뒷산에 올라가고 나는 강하다 막 외친다고 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담대하다 하고 외친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함과 담대함이 내 속에 와서 다 자리를 잡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도 사랑 나름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막 눈을 들어서 귀를 열어서 보면 오만 사방천지에 막 사랑이 떠돌아다녀요.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별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사람들이 다 구분을 해놨잖아요. 아가페라고 구분을 해놨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중에 사랑이지요. 놀랍게도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지금 와서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을 아시죠? 사랑은 끌고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으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로 끌어서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날마다 싱싱하게 살아서 그 사랑으로 뛰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차도 안 나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여러분, 뜨거운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속에서 펄떡펄떡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보다 큰 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막 그냥 쉬운 말로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다고 막 그러지요. 그러면서 엉뚱한 일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큰 힘과 능력과 권세는 이 땅에 없어요.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한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누가 나보고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아무 영향가 없는 말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감동적인 말씀 속에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야곱, 이스라엘. 이름이 두 개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개예요. 의미를 설명해 보자면 야곱은 그냥 야곱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 더하기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 이름의 의미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다. 창조했다, 지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의미가 뭐냐면, 네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평생 함께하고 평생 내가 너를 인도하고 평생 내가 너를 지원하고 하늘에 나올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간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죠. 나 딱 구속해놓고 이제 내 사람 됐으니까, 내 자식 됐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네 알아서 그냥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의 길은 말입니다. 끝없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의 길이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영혼 떠나야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평생 자식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배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말은 내 눈은 항상 너에게 있다는 거. 내 마음, 내 관심, 내 생각은 항상 너에게 있다. 너가 누굽니까? 여러분이고 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살피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느끼면서 사느냐, 아무 느낌이 없느냐, 이거거든요. 느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이것이 안 될 때는 발버둥 쳐봐야 돼요. 주님,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욕심으로 삽니까? 밥 먹고 살 욕심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끼려고자 하는 그 욕심이 좀 확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이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요. 1절부터 7절 보면은 구속하심, 지명하여 부르심, 내 것이라, 물과 불 가운데서 지킨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함께한다, 다시 모은다. 다시 모은다는 말씀은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늘 더해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극진하고도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지극하신 그 사랑을 받은 나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흘러서 나를 적시는 거예요. 계속 적시면서 덮으셔. 허물,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다 덮으시고 또 채워주셔. 예.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강하고 담대함이 내 속에 쌓여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건 아시잖아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다고 했을 적에 저를 가장 잘 아는 저희 고향의 어르신들이 다 걱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 집 아들 어떻게 하려고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고. 저는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저를 보면 그게 느껴지십니까? 막 예전부터 막 글도 쓰고 말도 잘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죠? 전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고향 어르신들이 걱정을 했다니까. 저를 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주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니까 강함과 담대함과 선하고 좋은 모습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좀 더 향상되어지고 좋아지고 나아지길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일관된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활짝 열어놨잖아요. 다 열어놨잖아요.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갑시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어디서든지 내가 머문 곳, 내가 일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우리 교회의 힘이 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10월 둘째 주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갑니까? 여름이 다 가버렸잖아요, 이제요. 우리들의 가슴과 우리들의 이마에 주름만 늘어가고 볼은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몇 평생 삽니까? 딱 한 평생 살잖아요. 우리 잘 삽시다. 눈을 들어보면 나그네 길은요, 늘 소란합니다.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역사일에 이 세상은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조용한 곳이라고 가보면요, 거기도 시끄러워요. 거기도. 사고와 사건이 그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식된 여러분과 제가 살고 가는 길도 똑같습니다. 하늘은 하나잖아요.
한 하늘 밑에서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질과 결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키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격려 주심으로, 복 주심으로, 위로 주심으로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2절 말씀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꽃이 나고 막 강이 막 범람하고 그냥 바람이 불고 그냥 이거 뭡니까? 힘든 순간들이에요. 사건이고 사고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사고 좀 안 일어나게 좀 해주시지, 사건 안 터지게 해주시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것을 나로 감당하게 하고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스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막 환호하고 막 기뻐하고. 뭘 어려운 걸 이겨내야만 환호가 나오잖아요. 밋밋하게 살아가면 환호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함성이 안 터진단 말이에요. 감동이 생기질 않아요. 시편 121편에서도 낮의 해가 밤의 달에 해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밤낮으로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과 환련이 잠도 안 자, 이런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다.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환호하라고. 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럴 때 힘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오늘은 칼바람이 부나. 밥 먹었으니까 자자. 아이고, 오늘도 하루 지나갔네. 여기는 감동이 없어요. 무슨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평안함, 이거 구하지 마세요. 주여 나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고 환호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고함도 질러보게 없어서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에는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무서운 힘이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단 선하냐 악하냐,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손과 힘은요, 굉장히 선한 손이에요. 선한 힘이고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힘이니까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리는 권세요, 특권이요, 축복이에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냐? 보이지 않는 힘이 느껴지냐? 물어봅니다. 확인차. 그렇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실 일을 만날 때는 그냥 펑펑 울어버리세요. 그냥 막 억누르지 말고 그냥 울어. 열심히 우세요. 우는 것도 열심히 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눈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또 막 웃을 일이 있어가지고는 막 웃고 싶은 거야. 그냥 막 걸어다니면서 웃고 싶고 그냥 앉아서 웃고 싶고, 그럴 때는 막 또 웃으세요. 그냥 웃으세요. 그리고 그 웃음까지도 주님 앞에 딱 내려놓으십시오. 눈물 속에도 웃음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그냥 슬퍼서 우는데 무슨 뜻이 있어요? 그래도 그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데요? 몰라요. 하나님 뜻, 우리 세세토록 무궁하신 하나님의 뜻 사실 잘 모릅니다. 안다고 막 하나님 뜻이 안다고 큰 소칠 거 없어요.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나는요, 보일까 말까는 조그마한 사람이에요.
그 조그마한 내가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그 속속들이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삶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좋게, 활짝 웃게. 그 하나님의 가슴에는 날 향한 사랑이 그냥 넘쳐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를 자식 삼아 놓으시고, 이 못난 걸 자식 삼아 놓으시고, 자식된 나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맨발로 달려오신 분이셔. 막 물 위로도 달려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한 일이라면요, 우리 주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으신 분이세요. 비싸고 싸고 이걸 가리지 않으세요. 그냥 모든 좋은 거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살리신 분이세요.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3절 보니까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므로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 주었다. 여러분, 애굽을 구속물로 속량물로 내놔버렸다. 이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애굽은요, 땅덩어리가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덩어리를 팔면 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팔아봐도 땅덩어리 팔아봐도 돈이 얼마가 안 돼. 그러니까 시시해. 그냥 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에이, 없어도 돼. 그럴 만한 거 애굽에 비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갖지 않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살려서 하나님의 자식 되고 가슴 펴게 살게 하려고 큰 땅덩어리를 팔아가지고 투자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이분이.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투자하실 때는요, 아주 큰 투자예요. 이 하나님의 투자에는 문제가 안 생겨. 항상 잠잠하고. 왜?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다 주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나라까지 다 내놓고 하신 말씀이 4절에 너는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회복. 내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내가 잘못해서 그럴 때도 있고 잘했지만 그럴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회복 주신다. 살려주신다. 마침내 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십자가까지 내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게 하시다니. 예? 사흘 만에 다시 살려 부활.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가슴 딱 펴고 대로를 걷도록 길을 확 내놨잖아요. 그 길에 선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랍니다.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온 만유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시고 눈물 보여주시면서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심장은 그냥 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뛰는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이고 저의 심장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그냥 삐쩍 말라버린 죽은 나무입니까? 지팡이는 삐쩍 말라버린 죽은 나무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제 그냥 부뚜막에 집어넣으면 그냥 불쏘시개나 될까 말까 하는 게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지팡이를 주셨어요. 딱 보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거. 그 지팡이가 뭐냐? 성경이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안 읽고 안 보는 성경, 일주일에 한 번씩 들고 다니는 성경,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적에 어떤 한 사람을 세웠잖아요. 총 책임자로 모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막 돈도 주시고 그냥 막 총도 주시고 막 무기도 신형을 주시고 막 땅에 없는 걸 하늘에서 공수해 가지고 주셔가지고는 그냥 멋들어지게 그냥 폼 잡고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요. 이렇게 해야 우리 적성에 맞아. 우리 생각은 그거야. 바로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을 해주옵소서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딱 집어줘요. 지팡이 한 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건 내 지팡이야. 하나님의 지팡이. 성경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었더라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책 같은데? 아유, 이거 그냥 마태복음에 뭐가 있어? 부끄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듣고 따르면 내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 누가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감사하세요. 천정에서 하나님 많이 경험하세요. 7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오라 그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하나님 오라는 와라. 다 오라고 해라. 가서 오라고 불러. 저 집사도 부르고 저 권사도 부르고 저 장로도 부르고 다 오라고 그래. 오라고 그래. 오라고 그래. 왜 오라 그럴까요? 내 말 듣고 내 능력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식처럼 하나님 자식답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것이죠. 부모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 잘 되는 거. 그냥 멋들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 그냥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냥. 괜히 막 자랑하고 싶어.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다고 막 그냥. 막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도 얘기하잖아.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 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와라. 내 말 듣고 살아가. 그럼 돼. 멋들어져. 그렇게 살아.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여러분과 저의 가슴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뛰는 가슴이에요. 제가 어느 날 말입니다. 가슴이 잘 뛰고 있네. 그런데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고 있으니까 막 감동이 막 그냥 막 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내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고 있어요. 우리 가슴 활짝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 손잡고 평생 든든하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또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랑으로 뛰는 이 심장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는 길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 드려서 봉헌합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에 복을 받고 가슴 활짝 열고 주님 손잡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새 일을 행하면서 힘찬 발걸음 날마다 내딛게 하옵소서. 구별해서 드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